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부를 여호와라 하고 천부의 아들을 예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또 한 분의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럼 한 분의 하나님이라 하시면 왜 이름이 다르죠? 형제 자매님, 우리가 성경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면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멘. 예배 때마다 거듭 강조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 있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풍부함은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그 유한한 말씀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읽겠습니다. 율법 시대의 사역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의 도를 준행하였는가를 보려면 너는 구약 성경을 보아야 한다. 내가 은혜 시대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보아라. 그러면 말세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보는가? 반드시 오늘의 하나님의 인소를 받아들여야 하고 오늘의 역사에 진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사역이고 성경에 또한 아무도 앞당겨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미 책을 펴고 7인을 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으로 성경 이외에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새로운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 사람들이 전능신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좀 더 들어보면 알게 돼요. 주하이에 가서 며칠 계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요. 주하이 그쪽의 형제자매들 믿음이 엄청 좋았잖아요. 어떻게 넘어간 거죠? 동방번개 사람들 정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쉽게 봤어요. 어떤 일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양들이 동방번개에 넘어갔는데 주님께서 왜 안 막으시죠?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실현하시는 거겠죠. 그러니 기도 많이 합시다. 목사님, 요즘 왕자매가 계속 예배 안 나와요. 혹시 동방번개 받아들인 게 아닐까요? 설마요. 제가 왕자매에 대해서 잘 아는데 믿음도 탄탄하고 주님에 대해 충심도 있고요. 근데 왜요? 제가 그쪽에 설교하러 몇 번 갔었는데 네. 형제자매들이 다 왕자매가 설교하는 게 아주 좋다면서 다른 사람의 설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보다 왕자매가 설교를 더 잘한다고. 네? 정말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속이겠어요? 제 생각엔 계속 이렇게 나가면 그 교회에서 왕자매만 인정할 것 같아요.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꾸 구해보세요. 말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미 책을 펴고 7인을 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으로 성경 이외에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새로운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 이곳 형제 자매들을 아무리 돌려 세우려고 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아멘. 애는 벌써 자요. 오늘 피아노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안 기뻐요? 그리고 요즘 왜 그래요? 얼빠진 사람처럼. 2년 전부턴가 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주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겠고 설교도 뭘 해야 할지 영적으로도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요. 형제 자매님들 가정도 갈수록 평안이 없는데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안 보이고 그래서 다들 믿음과 사랑이 식어졌어요. 오늘 저녁 기도회에 도대체 몇 명이 왔는 줄 알아요? 한 형제님은 코까지 골더라고요. 그래요. 나도 예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교회에 1000명이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지탱할 힘이 없어요.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분도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주께서 오실 때 어떻게 아뢰야 될지. 그만 생각해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2, 3일 푹 쉬어요. 안 돼요. 이대로 쓰러질 순 없어요. 내일 일찍 차오자매, 리자매랑 같이 루자매님 돌려세우러 가야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부 동방번개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왕화와 차오인 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 자매들을 여러 번 돌려 세우려고 했지만 형제 자매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재림임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참도를 알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왕화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화가 분주히 다닐 때 이상하게도 몸에 부스럼이 나기 시작했는데 너무 가려워서 잠도 잘 수 없어서 집에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뜻밖에도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몸 좀 어때요? 목사님은 다녀가셨어요? 아니요. 아마 교회에 일이 많겠죠.
사실은 이렇게 오래 같이 사역하면서 친자매처럼 지냈는데 할 말 있으면 그냥 해요. 몇 달 전에 자매님이 썬전 교회에 갔었을 때 목사님이 우리 몇 명 불러서 같이 예배 드렸었어요. 근데 자매님이 동방번개 사람들 만난다고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동방번개 사람들을 만난다고요? 몇 달간 아파서 잘 나오지 못하니까 목사님은 자매님이 예전처럼 동방번개를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더 의심하더라고요. 저희 보고 자매님 경계하라고. 원래는 빨리 알려주려고 했는데 자매님 몸이 계속 이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목사님이 전화해서 러자매한테 교회를 인수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대답 안 했죠. 근데 목사님이 한번 결정하면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거 자매님도 알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다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매님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알잖아요. 지금은 몸 잘 돌보면서 주님께 많이 의지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주님은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믿음 잃지 말아야 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주님,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아주세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며 가진 방법을 다해 형제 자매님들을 돌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재앙이 임합니까? 주님, 왜 당신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 오늘날 교회가 황량하고 저도 설교할 게 없고 또 아파서 이렇게 집에 있으니 목사님이 저를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좀 더 들어보면 알게 돼요. 주님, 충심을 다해 양떼를 보호하는데 왜 어떤 형제 자매들은 동방번개를 따르고 데려오려고 해도 안 됩니까? 주님, 정말로 돌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제 발의 등이시고 제 길의 빛이십니다. 지금 저는 갈 길이 없고 영안이 흑암합니다.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리라 믿어요. 여기 좀 앉을까요? 네. 앉을까요? 자매님, 어제 또 왕자매님한테 갔었는데 저번에 형제 자매님들이 일러준 처방이 아주 좋더라고요. 얼굴에 부스럼이 거의 다 나았더라고요. 감사하네요. 저도요.
근데 참 도에 대해 알아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떠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찾아가 보고 저만 해도 6개월 동안 여러 번 찾아갔었는데 계속 듣기를 거절했어요. 어쩌면 좋죠?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백성은 반드시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꼭 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기도 많이 해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맞아요. 아, 원자매라고 있는데 원교회에서 접대했는데 그분 인성이 좋고 믿음도 좋아요. 몇 번 가봤었는데 이번에 또 가볼까 해요. 좋죠. 그럼 내일 같이 가요. 네,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가요. 네. 여보세요, 형제님. 동방번개 사람들이 원자매님네 집에 갔대요. 그리고 주 동역자들도 끌려가 설교 듣고 있대요. 네, 빨리 오세요. 여보세요?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능신을 믿으라고 하다니 여러분은 주님을 오래 믿은 분들이고 또 교회 주 동역자들인데 분별할 줄 아셔야죠. 그래요. 절대 이 사람들 말 믿어선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토대니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이 특별히 이렇게 달려온 건 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예요. 분별할 줄 아셔야 한다고요. 그래도 자매님, 네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우린 주님의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자매님이 이렇게 충성해야죠. 얘기하시면 무조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얘기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맞아요.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자매님 말씀 맞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2000년 동안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의심할 수 없죠. 그러나 이사야 43장 10절, 여기요. 11절에 기록됐어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되었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와만이 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은 왜 예수님을 구주라 하고 더는 여호와께 기도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떠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전에는 왜 주의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맞아요. 말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하다 저도 하고 그러네요. 하나는 저도 또 성경을 예수님 하루 외에 이틀 다른 보고 이름이 없다고 저도 하는데 성경을 하루 이게 이틀 본게 어떻게 된 아니에요. 일이죠? 어떻게 말하나 봐야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단장 취하면서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바뀔 리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지키면 절대 안 틀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신 후 여호와의 이름이 더는 언급되지 않았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건 다 하나님의 본시대 사역을 놓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시대 사역이 안 끝나면 그 시대 이름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본시대 이름을 영원히 지켜야 해요. 그래야 성령 역사를 얻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살 수 있죠. 안 그러면 대역 무도한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실 때는 이름도 바뀌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아들이고 새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역과 시대의 바뀜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사역하실 때 새 이름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따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새 이름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고 사람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켰어요. 율법 시대 사역이 몇천 년 지속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베드로, 마태 등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바리새인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말세에 말이 된다고 하나님이 새 시대의 사역을 개척하시니 하나님의 이름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만약 거절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도태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과 안 맞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설명해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야 만든 겁니다. 맞아요. 당신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에 어긋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면 주께서 오셔도 우리를 시인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감히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받아들이라는 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매님이 성경을 잘 아시네요. 네, 어느 때든지 우린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건 가능해요. 자매님 말은 안 그럼 거짓말이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로 바뀌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도 오실 때 우리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은 절대 바뀔 리가 없어요. 바뀐다면 틀림없이 미리 예언하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배경에 있는데 제자들을 각처로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분은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핍박, 환난을 받을 걸 아셨기 때문에 어떤 핍박, 환난을 겪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비겁하게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대상이었죠. 그러니 우린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름이 바뀌는지에 관해서 다 같이 계시록 3장 12절을 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나의 새 이름을 언급하셨는데 새 이름이라면 하나님이 쓰신 적 없고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한 거 아닐까요? 아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이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여러 번 봤었는데 어떻게 이 구절을 소홀히 했을까?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기에 왜 새 이름이 있다고 예언했지? 내가 이 사람들 쉽게 봤어. 오늘 주님 이름을 지켜야지. 절대로 이 사람들한테 질 수 없어. 그래요. 새 이름이면 더는 예수라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새 이름이면 예수님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여기선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이자 우리가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건 영원 불변한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드려요. 성경에 그토록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얘기하신 거 맞습니다. 예수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죠.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은 은혜 시대에 이미 2000년 동안이나 불렸는데 계시록의 새 이름이 예수라면 어떻게 새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 이름이면 꼭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 불변하다고 여기는 건 우리의 상상이고 근거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여호와의 이름이 또 예수로 되었는가? 메시아가 오리라고 했는데 왜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가 왔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바뀔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이미 했던 사역이 아닌가? 설마 하나님이 오늘 더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없단 말인가? 어젯날의 사역도 바꿀 수 있고 여호와의 사역을 예수가 이을 수 있는데 예수의 사역을 또 다른 사역으로 교체할 수 없겠는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로 바뀔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다만 사람의 두뇌가 너무 단순한 탓에 초래된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곡을 찌르듯이 사람의 생각을 까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은혜 시대에 예수로 바뀔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도 말세에 바뀔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고 하나님 자신의 일이니 사람은 간섭할 자격이 없고 규정해선 더욱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매사마다 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이름을 취하신 것에 지혜가 있으시고 이름을 바꾸신 것엔 더욱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사람은 증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게 찾고 구해야 그 속의 비밀을 알 수 있죠. 비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무슨 비밀이 있죠? 사람 현혹시키지 말아요. 지금 우리 보고 주님의 이름 버리고 당신들 거 따르라는 거잖아요. 자매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초에 하나님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여호와가 아닌가요? 그러게요. 여호와야. 그러니까요. 그러고도 설교한다고 저렇게 유치한 것까지 못다니 참. 그러게요. 얼른 돌아가서 잘 알아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수년간 우린 하나님께 시초에 이름이 있고 여호와가 곧 하나님 이름이라고 여겨왔었고 또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었죠. 근데 이 결론이 정확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었는데 다만 사역을 하려 하고 인류를 경영하려 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의 이름 또는 두 개의 이름 또는 더 많은 이름을 취하였다. 그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그 자신이 자유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또 너 피조물이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에 따라 인류의 언어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다. 하지만 이 이름을 사람이 계궐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 하나님께 본래 이름이 없었대요. 아니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정말 모릅니까? 모른 척 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 아니야? 맞아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시초에 해석하나 보죠. 어떻게 이름이 없을 수가 있어? 여호와가 시초에 하나님 이름인 건 하나님께 확실해요.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그래요. 얼마나 봤는데. 성경에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 해 연구하고 하나님 이름의 비밀도 탐구해 왔지만 시초에 이름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본 건 하나의 사실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 여호와가 곧 하나님의 시초의 이름이었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이름이 없었다고 하다뇨? 형제 자매님, 저희가 이렇게 교제하는 건 하나님 이름의 유래를 알게 하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몇천 년 이래 사람은 하나님께 시초에 이름이 있었다고 여기고 여호와가 곧 시초의 이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말세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사실의 진상을 알려주시니 그제야 우린 하나님께 본래 이름이 없었고 인류를 구원하는 경영 계획을 시작하실 때부터 있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함께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이니라.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셨네요. 그러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돼 있네. 아, 정말 그렇네요. 정말 이런 말이 있었네요. 여기서 보면 시초에 하나님께 이름이 없었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하였고 여호와 이 이름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취하신 이름이란 걸 더욱 실증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율법 시대의 사역, 즉 인류를 구원하는 경영 계획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잠깐! 여호와의 이름이 출애굽할 때 취하신 이름이라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기록됐는데 여기에 여호와는 또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가 없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언제 쓴 걸까요? 언제 쓴 거죠?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다시피 창세기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쓴 겁니다. 그때는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 창세기를 쓸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직접 부른 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보니 이런 거였네요. 그런데요. 정말 이 사람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어요. 급하게 그러지 말고 뭐라는지도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사역 중에서 사역을 전개하실 때마다 다른 이름을 취하셨는데 이름으로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전개하시고 각 시대에 발표할 성품을 대표하셨어요. 이러면 시대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유리하죠. 여호와, 이 이름은 율법 시대를 대표하고 은혜 시대를 대표하지 않아요.
예수 이 이름은 은혜 시대만 대표하지 말세의 국도 시대를 대표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재림하시면 반드시 새 이름을 바꾸십니다. 성경에 명확히 기록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따라서 주님의 이름은 바뀔 리 없어요. 형제 자매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말세에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래요. 성경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맞아요. 이건 성경을 곡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과 안 맞아요. 네, 성경에 분명 예수님의 이름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한 건 하나님의 성품과 실질이 영원 불변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불변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926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영구불변하다고 하는데 이 말도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실질이 영구불변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의 이름과 사역이 바뀌었다 하여 그의 실질이 바뀌었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 즉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다. 이는 영구불변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이 영구불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6천년의 경영 계획이 끝날 수 있겠는가? 너는 하나님이 영구불변하다는 것만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항상 새롭다는 것을 너는 아는가? 그의 사역이 영구불변하다면 그가 인류를 오늘까지 인솔할 수 있겠는가? 그가 영구불변하다면 왜 이미 두 시대의 사역을 했겠는가? 하나님이 영구불변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고유한 소유 소실을 말한 것이다. 어쨌든 너는 6천년의 사역을 한 점에 정해놓거나 한마디 고정된 말에 맞춰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의 우매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의 사역은 한 시대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여호와, 이 이름이 하나님 이름을 영원토록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또 예수 이 이름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표징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고 사탄으로 될 수 없으며 사탄은 영원히 사탄이고 하나님으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 기묘, 공의, 위엄,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질, 하나님의 소유소시는 영원 불변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고 심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분이기 때문이다. 각 시대마다 새 이름으로 바꾸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 사역을 하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 하여금 그의 새로운 뜻과 성품을 보게 한다. 그래요. 말씀이 참 실제적이네요. 하나님의 사역과 이름은 바뀔 수 있는 거였네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실질은 영원 불변하지만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영원불변하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실질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사역을 하시고 다른 이름을 취하셨지만 그분의 실질은 영원불변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든 예수든 하나님의 실질은 변하지 않았고 한 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때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시대와 사역의 바뀜에 따라 바뀐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만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구주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예수 이름으로 구속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은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대적했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해 징벌을 받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말세의 오늘 하나님이 사역과 이름을 바꾸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질을 부인하고 한 분의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부인한다면 터무니없고 무지한 거죠. 하나님이 각 시대에 취하신 이름은 의이 있고 사람에겐 크나큰 구원이니까요. 맞아.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고 그분의 사역을 대적하고 정죄해서 구원을 잃은 거야. 맞아요. 아, 이제야 뭔지 좀 알겠네요. 그래요. 맞아요.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면 형제님, 아직 이렇게 형제 쉽게 자매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이시고 항상 새로운 분이십니다. 하나의 이름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의 발전에 따라 하나님은 부단히 이름을 바꾸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하지 못한다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전부를 완전히 대표하고 예수님은 더욱 하나님의 완전한 발표이십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몇천 년 동안 인정하는 사실이자 하나님을 믿는 토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맞아요. 여호와와 예수 이 두 이름은 하나님의 전부를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증거예요. 하나님 이름까지 부인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설교하는 겁니까? 이자매님, 왕자매님, 두 분 일단 그만해요, 진정하시... 자매님! 이젠 주님을 배반했으니 자매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자매님, 그러지 말고 이분들 교제하는 거 더 아이, 들어봅시다. 그래요. 진정들 하세요. 더 들어봅시다.